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증인의 열매를 맺는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웨스민스터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7계명입니다. 오늘 70문부터 72문 제 7계명에 관한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7계명인데 70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 7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라고 질문했어요. 답을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제 7번째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우리를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명령인 것 같지만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약속의 땅 가고 축복받고 흑암과 죄와 저주가 장악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계명부터 지금 봤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우상에 관한 부분, 예배에 관한 부분, 안식일이 뭔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참된 안식, 임마누엘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 사람과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 7계명 간단합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간음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두고 영적 간음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호세아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 간음한 여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냐?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세상에서도 결혼만큼은 아주 되게 홀리하게 본인들은 홀리하지 않으면서도 불신자도 여자들은 흰색의 화이트 드레스를 입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정교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번 하고 영원히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이 결혼을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합해지는 것을 표현을 해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주 신성한 겁니다. 일생에 불신자도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를 보고 결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문과 가문이 만나고요. 개인과 개인 그 뒤에 온 가문의 가족들이 법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도란 말이에요. 왜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냐? 영적 간음, 육신의 간음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간은 당연히 바람을 핀다든지 어떤 간통죄를 범한다든지 뭐 세상이 지금 간통죄 없애고 폐하고 그거는 문제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지 세상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막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막 마음대로 간음을 하고요. 그걸 자랑을 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일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자기 스텝 아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막 자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삶의 방식이 구원 받기 전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성화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걸 막 교회에서 떠벌린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거를 방치를 해놨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요. 사단에게 육신을 내어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혼은 구원받으라 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와 저주 재앙 다 해결받았고 해방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죄가 들끓고 사단이 살아있는 이 현장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유혹이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을 그리고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타락과 방종과 어둠의 흑암의 문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구별된 자, 하지만 그 전에 거룩이란 뜻은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간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도요. 사단 순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죄라는 건요.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너지는 통로를 사단은 가장 잘합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성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도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고 노예되기 때문에. 자, 7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7계명이 그러면 금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부정한 생각, 말, 행동을 금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은 구약에서 더 나가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남자뿐만이겠습니까? 여자들은 뭐 더하죠. 뭐 미국은 현대 사회는 더합니다. 그 정도겠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남자가 여자, 남자 둘 다 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10대 애를 뭐 전에 우리 이제 교회 안 다니지만 있었는데 바이예요, 바이. 여러분 요즘 10대 애들 중에 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보고 그 성적인 마음이 들지만 또 여자를 볼 때도 들고 그럼 헷갈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으나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함이라 그래요. 얼마나 보면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부러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이런 성적인 것에 이 미디어 요즘 시대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아무리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육신이 우리를 왕노릇하려고 매일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을 땐 피해야 됩니다. 자, 7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요구하는 게 뭐냐? 내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이웃 사람과 간음했어요. 나도 망가지지만 내 가족도 무너지고 그 상대방의 이웃의 가족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라서 그래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범죄하기가 어, 어렵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사단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바람 피는 사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 봐서 그렇지 안 그래요. 실제 주위에 간음을 하거나 바람을 핀 사람들 결국 인생이 완전히 가족, 자녀, 그 상대방, 그 관련된 사람들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사단이 평생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을 취해요. 간음을 해요. 그 자체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안 나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7계명은요. 우리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가장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어기지 말아야 될 기본적인 도란 말, 도리. 근데 너마도 교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람을 핍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간음하지 말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이건 완전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한 번 여러분이 실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건 없어요. 그 죄를 범하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갑니다. 구원 받아도 그래요. 영원한 심판은 멸하지만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요. 세상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다윗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 자체가요 편안하지 않았다니까요. 밧세바와 어, 관계를 가져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셨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21세기 특히 이 흑암문화 음란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제 오늘 흑암문화와 사단의 전략이에요. 미디어 그리고 SNS를 통한 사단의 전략은 의도적으로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어떤 그 계약을 하느냐면요. 그 요즘 한국 뭐 드라마, 뭐 K 무비, 뭐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를 그 들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어, 성적인 장면을 노출을 하고 그리고 LGBTQ 관련된 부분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디즈니가 어린아이들 보는 채널이고 그 회사인데 LGBTQ가 벌써 한 10년 전부터인가 애들 애니메이션에 의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 동성연애자들이 키스하는 장면들.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단은요,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10대들이 이런 데 노출되고 자동적으로 그거를 삶의 문화로 받아들이로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마음 같으면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와 휴대폰 이런 것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 막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효과가 나죠. 아니면 아예 막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렘넌트로 자녀로 정말로 언약적인 가정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진짜 배경 되어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러한 흑암의 문화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유기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보통 유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들 버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신자, 불신자들은요, 버려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욕의 결과로 완전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우리 전도운동이 이러한 음란과 흑암과 사단의 이 전략들이 무너지길,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렘넌트 운동을 바뀌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야 되냐? 네피림 문화와 싸야 됩니다. 네피림 문화는 뭐죠? 정욕, 쾌락, 타락이. 결국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 말고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육신이 즐거워야죠. 불신자들에게는요, 도덕, 뭐 이런 성적인 도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동물이니까 동물. 왜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성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흑암에 잡혀 있고 사단에 잡혀 있으면요, 결국은 완전히 정욕과 쾌락과 타락을 즐기는 문화만 찾고 만들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에 18절에 왜 바울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냐? 그리고 18절에 말하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로 두루찾고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24시간 계속 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고 성령 충만받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현장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put to death 그래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날마다 자꾸 컨트롤하고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 정욕대로 살려고 싶은 마음,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막 내 생각대로 막 사람을 막 움직이고 싶은 마음, 막 내 막 생각과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은 막 화가 나고, 여러분 그거 다 정욕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골로새 3장 5절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 사욕한 악과 정욕과 탐심이라고 합니다. 간음이 뭐예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의 배우자를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거기엔 사단이 역사입니다. 영적인 간음, 육신의 간음 모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그 어떤 교단보다도 그 어떤 전도운동보다도 놓쳤던 부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우리 얼마나 자부심 있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놓쳤냐? 거룩함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쳤어요. 이건 내가 죄져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리비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뤄 나가야 돼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웰빙으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한 거지 우리가 눌리고 우리가 막 율법주의, 종교주의를 빠져록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에서 증인으로 모든 사람이 타락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저주재앙에 살지라도, 모든 사람이 흑암 문화에 허덕일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치유자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간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오직 우리의 거룩함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늘 예배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복음만이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안 바뀌잖아요. 성격도 잘 안 바뀌고요. 우리 인간 체질 잘 안 바뀝니다. 복음화 될 때 우리는 바뀌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의, 진리,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그걸 매일 갈아입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자. 좀 아까 읽었죠. 거룩과 순결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끝.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남은 인생, 이 땅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흑암 문화에서 저주지향 받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흠이 없는 증인으로 살아. 그것 때문에 부르셨어요. 복음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속으로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거룩임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죄와 나의 사단의 통로가 있잖아요. 싸우도록, 영적 싸움하도록 핑계대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합리하지 않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그러한 영적 군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사단한테 핑계대요, 사람들. 우리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메시지 들었고 메시지 했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갖고 언약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도 배경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불신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불신자 전도하려고 결혼했다가 렘넌트도 바뀌는 렘넌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적인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껏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하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방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 노예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치유를 위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지, 나의 삶을 즐겁게 하려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아무 때나 가서 막 술 먹습니다. 그 방종. 술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방종이라니까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삽니다, 진짜. 불신자보다 막 더한 흑암 문화, 즐거움의 문화 막 합니다. 어느 날 그 영은 피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흑암 문화 속에서 구별된 빛의 문화의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는 랩넌트 운동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랩넌트라도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세상 문화 쫓아가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빛의 증인으로.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말하는 선한 영향력 있죠. 전 그 단어 참 좋아하거든요. 그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증인. 구별된 삶. 아, 저 어둠과 흑암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문화를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는 우리 랩넌트 운동이 이제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랩넌트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방향, 삶 모든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귀신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 전신갑주 입고 매일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7계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린 빛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사단의 역사들, 우리 랩넌트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우리 랩넌트 운동과 전도운동을 속이는 이 흑암 마귀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말씀이고 세상을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 매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의 흑암 문화 쫓아가지 않고 흑암 문화에 노예된 그 사람들을 살리는 빛의 문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의 이 21세기의 흑암 문화의 현장에서 우리 랩넌트들을 성령 충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문화 속에 노예되지 않는 정말 전도자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 앞에 성령 충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통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화 되어지고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21세기 흑암의 문화 속에서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의 문화의 증인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전도운동과 랩넌트 운동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단, 이 음란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제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 랩넌트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